너희의 영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열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간단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으였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 거룩한 제사장이 되리라. 아멘. 오늘은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소망하는 교회라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교회의 가장 기초가 되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을 교회의 예표라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지만 사실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좀 더 세밀하게 얘기하면 성령께서 오순절날 임하시게 되므로 이제 세상에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 이전에 교회는 없었습니다. 교회는 오순절날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이 오기를 기다리던 그런 믿음의 공동체 위에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충만히 경험되어졌을 때에 비로소 교회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가 시작이 됩니다. 이 사람들은 시간이 날 때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또 믿는 자기들의 주변의 이웃들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그리고 그들의 집에서는 떡을 떼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사도행전은 이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한번 교회 한번 만들어 보자. 내가 이번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아서 이제 개척을 해야 되겠는데 내가 아는 사람 내가 교회를 한번 하려고 하는데 좀 오셔서 우리 이름 걸고 한번 시작합시다. 이건 요즘 교회는 그렇게 시작되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적인 교회는 그렇게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설교를 잘하거나 은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 사람을 중심으로 어떤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서 세워지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 신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기 위하여 기다리고 그리고 구하며 있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자연스럽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마련됐습니다. 이들은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데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나가서 제자 삼으라 하는 그런 명령을 지키기 위하여 그는 자기들의 삶도 말씀에 충실하게 살았지만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하면서 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는 교회 이름도 없었습니다. 그저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
그것이 교회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교회가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계획된 것이라고 에베소 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 모여있는 공동체라고 말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미안합니다. 요즘 교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그거 괜찮아. 나도 그거 그렇게 믿을게. 이렇게 말하고 머리로 이렇게 동의하는 수준에서 모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괜찮은데? 그 교리가 마음에 들어. 그거 내가 이해할 수 있겠어. 이렇게 하면 그가 믿는 사람입니까? 성경에 대해서 배워가지고 시험을 봐요. 그래서 70점 이상 맞으면 신자고 시험 봐서 69점 맞으면 신자 아닙니까? 믿음은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겁니다. 네. 시험을 보면 40점 맞을 수도 있어요. 미련해서 안 들어오는 건 어떡합니까? 그런데 그의 삶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삶일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원하는 겁니다. 머리로 알고 마음에 감동을 해요. 때로는 눈물을 짓기도 합니다. 때로는 회개하는 것도 있고 자신의 힘든 처지를 하나님께서 이해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은 생각지 않습니다. 맨날 달라고 하고 맨날 채우기만 하고 제 주장과 고집을 따라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로 교회가 이루어졌을 때에 과연 그것이 교회이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 이유에서 저는 오늘 사도였던 베드로를 통해서 설명되어진 교회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회는 예수를 믿고 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얼마만큼 실제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그런 몸부림을 적어도 베드로는 교인들의 모습 속에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정말 요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나? 하는 겁니다. 거룩한 신자들이라고 말하는데 성도라고 불리우기는 했는데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모습을 하는 사람들이, 악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요즘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어떻게 너희들 중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때도 있었고, 또 3세기경의 어거스틴은 하도 교회 안에 이상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가라지의 비유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을 인정하도록 합니다. 제가 오래전 군목 생활을 할 때도 저도 고민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진중 침례식 들어본 적 있죠? 진중 침례식. 군목으로서 이제 침례식을 많은 병사들에게 합니다. 그런데 많은 숫자의 병사들에게 침례를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믿는 사람의 머리 숫자가 많아야 예산을 많이 할당을 받습니다. 국방부로부터. 그러니까 많은 숫자를 보고해야 돼요. 때로는 그것이 군목들의 능력을 평가하는 그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 뭐 병사의 신앙 고백을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고 얻어내고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신자가 됐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빨리 줘서 이 숫자를 늘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병사들 생각에는 그 훈련병들이나 이 병사들은 그때 교회 가면 쉴 수 있어요.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그 순간 또 맛있는 것도 줘요. 이것저것에서 얼마나 맛있는 걸 사가지고 오는지.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 법당에 가서 수계를 받았던 병사가, 수계가 뭔지 아세요? 이번 주에는 교회에 와서 침례를 받겠다고 거기에 서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웃지 못할 일입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명령과 복종이 요구되는 특수한 상황이라 이렇게 말하기에는 정말 교회를 파괴시키는 엄청난 일이 이 일을 통해서 얼마나 이루어졌는가 우리가 생각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사실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오늘 22절 말씀에서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한다. 교회는 바로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예수님의 구원하심에 감사하고 그분을 닮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고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서 우리 집으로 돌아가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바로 그곳에서 믿는 자답게 사는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성경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다가 교회 올 때만 정신이 번쩍 나서 보지도 않던 성경책 털어서 그리고 폰만 딱 잡고 이렇게 오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교인들을 보면서 성령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고 싶어 할 겁니다. 세상 죄에 매여 있는 그들에게 거룩한 삶의 모범을 보여주고 그들을 제자 삼고자 하는 그런 교인들의 인도를 따라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교회를 보고 싶을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예수님의 주되심을 증거하기는커녕 개독교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가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부끄러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한 삶을 지향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배워서 너무 잘 알아. 어느 때는 목사인 저도 어느 때는 조심해서 말해야 돼요. 어느 순간에 목사님 그거 틀렸습니다 라고 할지 모르기 때문에 썼다가 다시 확인합니다. 저도.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교회 생활에 대해서 많이 알고 성경을 많이 알아서 교인답게 흉내는 잘 내요 사람들이. 근데 순종을 필요로 하는 삶의 현장, 실제로 희생을 필요로 하는 삶의 현장, 바로 그곳에서는
영악한 모습으로 돌변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오히려 믿지는 않는 사람들의 상식적인 삶보다도 못한 거짓되고 추악한 모습으로 그렇게 돌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원래 우리 그 침례교회도요, 다른 어떤 교회보다, 교단보다 참된 교회가 무엇이냐,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자기 입으로 고백한 신자가 아니면 절대 교회 멤버가 될 수 없다. 유아 세례 그거 지가 받은 게 아닌데 어떻게 그 사람을 교회 멤버로 드릴 수 있느냐. 주임으로 예수님을 믿고 결심한 사람만 교회 멤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세워진 게 침례교회입니다. 그런데 언젠가 우리 교단에서도 목회자들이 또 신학자들이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분명히 고백한 신자라고 해서 교회 들어왔는데 아니요. 뭘 보고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는 걸 보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자기 주장을 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과 자기 고집을 너무 내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단의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뭐가 문제냐? 그래서 요즘에 우리 교단에서 가장 많이 말하는 게 뭐냐면 인테그리티, 신실성, 진실성. 이게 진실하냐? 아니 예수 믿습니다 라는 고백했으면 됐지. 이제는 다시 너 진짜로 고백한 거 맞냐? 이걸 물어봐야 되는, 이걸 확인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진정성이 없는 사람, 참된 믿음의 고백이 없이 흉내내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미움과 다툼과 끊임없는 분열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히려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이상한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로 했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고 내가 입술로 몇 년, 몇 월, 며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교인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입술로 고백하고 구원에 대한 지식을 배워서 시험 치듯 통과하고 그 다음에 머리로 동의한 것으로 구원받은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가라지일 수 있어요, 여러분. 사단이 뿌려놓은 가라지일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구경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곳에 들어가서 자신의 욕망과 더러운 일을 위하여 다니는 가라지일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 생활에는 연단이라는 게 있어요. 연단, 훈련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때로는 아픔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세워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고 주님을 닮은 거룩한 성도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사랑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경험토록 하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교회는 성령의 집, 신령한 집이라고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는데요. 이 신령한 집은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성도들을 예수님같이 살아있는 돌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살아있는 돌로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로부터 좋지 않은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주변 교회들이 쉽게 깨어지고 성도들이 잘 연합하지 못하는 이유, 그건 무엇입니까? 돌 사이에 살아있는 돌과 돌이 성령으로 이렇게 딱 만나야 되는데
인간의 교만한 지식과 생각, 자랑같이 너무나 인간적인 것들로 연결되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는 피부색이 다른 사람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언어가 다른 사람이 엄청 많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신분의 차이가 엄청 많았습니다. 노인부터 아이까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전혀 불통의 흔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마치 하나 같았습니다.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문화가 다른 사람들이 모였는데, 빈부격차가 심한 사람이 모였는데, 계층 간의 갈등이 있을 법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들은 모여서 다투고 속이고 하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오늘날은 끼리끼리 모였는데도,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였는데도, 같은 수준의 사람들이 모였는데도 끊임없이 싸우고 다투고 갈라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을 연결시키는 도구가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지식과 경험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을 교묘하게 사용하면서 거룩한 흉내를 내는 거예요. 사람의 술수를 성령의 인도하심이라 거짓 주장을 하면서 인위적인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는 성령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야 할 곳을 정하셔서 그들을 배정해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한,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그렇죠? 원하시는 대로 그 지체를 각각 몸에 이렇게 배치하셨다는 거예요.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니라. 성령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아름다운 초소가 되어지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더욱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세워져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예수님의 주되심을 고백하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교인이 되었다고 믿음이 완성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인이 된다는 것은 이제 믿음의 첫걸음을 띄었다는 얘기예요. 이제 믿음 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교인은 교회에 다니면서 은혜 안에서 온전케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믿음 생활을 시작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삶의 여정 속에서, 철로 역정 기억하시죠? 삶의 여정 속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도록 기도하며 매달리며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며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 성령께서 믿음으로 사는 그 한 사람을 한 교회의 지체로 굳건하게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허약한 것, 성령을 의지하며 순종하는 사람들이 너무 없어서입니다. 교회는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힘쓰는 자녀들 속에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가라지 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통해서 날마다 알곡으로 변해가며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성도는요, 신령한 제사를 드릴 제사장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에요. 원래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사람은 레위인 중에서도 구별된 아론 계열의 자손들만 특별한 드릴 수 있는, 그죠? 특별한 권한 중에 권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특별한 권한이, 쉽게 얘기하면 목사죠, 목사.
이런 목사가 베드로가 얘기하기를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으로 어떻게 될지니라. 이건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사실 교회 역사에서요, 1517년에 종교개혁이 있었죠? 누가 했죠? 루터가. 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교회에 되돌려 놓기를 원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바로 이 종교개혁 때 돌려놓고 싶었던 게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신자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신자는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고, 신자는 누구든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이거 참 귀한 말씀.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신자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고 그 감동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루터는 너무나 오랜 동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신자의 자기의 모습이 뭔지를, 성경이 말하는 그 교인의 모습이 뭔지를 사람들이 모르고 있었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만인제사장, 말은 들어봤죠? 만인제사장. 만인제사장,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이 제사장. 그래서 이것을, 이 역할을 돌려놓기를 원했던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교회의 세속적인 권력과 폭압에 짓눌려서 신자라고 하면서도 자신들의 제사장 역할을 해주는 사제가 없으면 자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도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성경을 접해보지도 못하고 죄를 직접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는 것도 의미가 없던 것으로 여겼던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이 500년 전에만 그렇습니까? 요즘도 그래요. 요즘도 성도가, 신자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세워져 간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모릅니다. 어디서 주워들으는 소리에 대해서 이따금씩 뭐 만인 제사장이라는 말을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몰라요, 사람들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믿는 신자라고 하면서 성직자라 일컬어지는, 성직자가 누구예요? 목사라거나 전도사라고 내 때로 붙은 사람들, 에? 그런 사람들이 없으면 자기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마 적어도 그렇게 여기지는 않아도 목사나 전도사가 없으면 예배도 뭐고 다 쉬어. 안 해. 그죠? 그리고 또 그들의 기도가, 목사나 전도사가 기도하면 더 능력이 세다고 생각해. 성경에 어디에 그런 모습이, 이런 불행한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여기에 있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다음에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교회의 집사님들과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많은 믿음의 신자들의 삶 속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빌립과 스데반 같은 이들은 분명히 집사였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하면서 전도를 하고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기도 합니다. 요바에 살던 다비다 혹은 도르가라고 하는 여제자, 거긴 제자라고 나왔죠. 신자입니다. 성도입니다. 그는 주변의 모든 과부들을 돌보면서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심히 많이 했다고 사도행전을 접할 수 있습니다. 사도나 바울이나 바나바나 집사나 스데반, 빌립, 여제자, 도르가,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등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다른 사람의 제한 받지 아니하고 힘써 주님의 말씀 증거하고 순종하고 다른 사람 섬기고 예수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가 이루어졌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만인 제사장이라는 많은 신자들이 교회를 세워갈 때 절대로 설교와 찬양 그리고 기도하는 것을 듣기만 하는 모습으로 있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 왔을 때 신자들이 기도함으로 예배에 참여하는데 대표 기도할 때만 기도합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를,
여러분의 이웃의 문제를, 여러분의 자녀들의 문제를, 부모의 문제를, 형제의 문제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직접 나와서 하려는 거예요. 찬양할 때 오늘 찬양 멋있네, 좋네, 반주 좋아. 그럽니까? 찬양하는 거, 내가 부르는, 내가 찬양하는 거, 내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고. 이게 예배요. 이게 예배. 이게 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절대로 신자들은 예배 구경꾼일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성도들을 한몸된 교회로 만들어감에 따라 성도는 신령한 제사를 드린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혹시 또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니까 어이구 목사 되라나 봐. 아닙니다 여러분. 그 말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가르치는 이로, 그렇죠? 어떤 사람은 섬기는 이로,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지체로 그렇게 제사장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 것 같아요?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네? 무엇을 할 수 있어요? 두세 사람. 그들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그들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기 계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두세 사람이 모여서 형제와 이웃을 위하여 제사장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죄를 범한 형제가 있을 때 함께 거하시는 주님께 제사장의 역할을 하며 그가 용서받을 수 있도록, 그가 치유될 수 있도록, 그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 그게 많은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세워진 교회는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세상과 우리가 어떻게 다른지를 드러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가 하나됨을 증거하고요. 모든 믿는 사람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앞에 서 있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딸내미가 전화가 왔어요. 아빠, 컴플레인을 막 해. 뭐야? 주일학교 준비를 하는데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어쩌고 저쩌고, 회사 일도 하고 집에 들어와 쉬어야 되는데 다시 또 준비를 잘 안 줘서 교육 재료 준비를 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너무 피곤하고 또 그래서 그랬니? 그런데 원래 예수 믿는 게 그런 거요. 믿음에는 그런 것이 훈련이고 그게 연단인 거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는 피곤하고 짜증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리는 모습을 보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고 너의 삶을 축복하는 거요.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해서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는 과정. 여러분 이게 말로 되는 겁니까? 여기 부부가 많이 앉아 있는데 아내가 남편을 거짓 없이 사랑하는 과정이 그냥 사랑만 말 많이 하면 그냥 사랑이 됩니까? 그거 사랑하려면 무지하게 참아야 돼요. 아닌가 보네. 섬김과 희생과 봉사는요 굉장히 귀찮은 거일 수 있어요. 굉장히 힘든 거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비우고 섬기는 자녀를 성령께서 이끌어주시고 세워주십니다. 전화를 하면서
이런 대화를 딸내미와 함께 하면서 힘들긴 하겠지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지만 그렇다고 세상에서 주어진 삶의 무게를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피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때로는 쉴 새 없이 일하기도 해야 돼요. 고단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가지만 그게 끝난 게 또 아니죠. 다시 세상 사람하고 달리 주의 거룩함을 본받기 위해서 힘든 육체를 이렇게 세워서 기도해야 될 때도 있고 또 교회로 가야 될 때도 있어요. 피곤에 지쳐고 골아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기도하는 자리에 다시금 나와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이 상황을 모르실 것 같아요?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면서 그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힘들어서 못하고 피곤해서 못하고 그래서 말씀 따라 살기를 피하고 모이기를 피하고 함께하기를 피하면 교회가 어떻게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까? 두세 사람이 모여서 다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신령한 집이 그래가지고야 세워지겠습니까? 제사장으로 훈련시켜 가시는 예수님의 임재가 경험될 수 있겠습니까? 들어서 알고 배워서 알고 그래서 구원받는 믿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듣고 배워서 알게 된 말씀을 생활 속에서 순종하며 따르고 자신의 삶을 거룩함에 이르도록 훈련시켜 나가는 걸 포함하는 거예요. 교회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경험하고 모여진 사람들을 다시금 세상에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다시금 화목하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제사장들이 세워지는 곳이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이 교회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힘써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